밤새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6월 23일 금요일,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생활의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어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39장에서 41장까지를 읽으며 말씀 속에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서 40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6절.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선택의 근거를 물으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택의 근거를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임했고 유대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1차, 2차, 3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마지막 3차 침공 때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본 후에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언자 예레미야도 포로되어서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을 드는 매국노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지요. 그런데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들의 하수인 노릇을 할 사람으로 보였고 친바벨론주의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의 내부 정보를 다 파악한 후에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도록 자신의 근위제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단한 세상적으로는 정복 왕이지요. 그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자유를 주겠다. 어디를 가든지 자유지만 가급적이면 바벨론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친바벨론주의자도 아니고 유대의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를 배신하거나 또는 국수주의자도 아니었다 그 말씀이죠.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부정한 자신의 조국 유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음을 알린 사람입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을 전한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지상에서야 우리파다, 적군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천상으로부터 받은 사명자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도 이스라엘에게 전하면서 그 길이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적군이다, 아군이다 했지만 예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 편이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할 운명에 놓이고 말았죠.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를 보호하고 하나님 또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마는 그는 간간히 어떤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 그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선택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부귀영화나 자기 인생의 영달이나 호의호식보다 자신의 조국, 자기 민족 곁에 머물러려고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 당시에 그는 그들 곁에 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좁은 길이었지만 진리와 생명의 길을 늘 선택하여 갈 줄 아는 그였습니다.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조국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바벨론 편이어서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동기를 의심받으면 이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나 이웃을 섬기는 일과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동기를 의심받으면 끊임없는 관계의 어려움이 오는 법이죠. 그러기에 동족의 파멸로 인한 비애와 탄식을 예레미야는 애가에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선택한 근거가 모두 하나님 편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오늘도 우리의 생애에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요당하는 선택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회가 주어져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 주님께서 무슨 근거냐 물으신다면 이기심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선택을 하였습니다. 늘 그러한 근거를 우리가 주님이 물으신다면 대답할 수 있는 선택들이 매일 매순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들이 모아져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로 아름답게 뒷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에 언제나 이타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이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선택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